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재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고 또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맺은 계약으로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계약을 맺은 지 불과 40일 만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면서 이 시내산 계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인들과의 계약을 포기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히브리인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히브리인을 출애굽시킨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히브리인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세가 한 일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그리고 3절에서도 뭐라 하십니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다른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3절 중반 이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시내산 계약에서도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시내산 계약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3절 뒷부분을 보면 그 이유가 히브리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언제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시내산 계약이 깨지는 것이 히브리인들로서는 더 좋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시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앞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 가게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 불신앙을 너무나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5절을 보면 장신구를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송아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재료,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가지고 온 금귀걸이, 장신구였습니다. 그러니 장신구를 제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신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일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시내산 계약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내산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예 장신구를 없애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들의 장신구들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들의 지나온 여정을 돌이켜보면 바로 출애굽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서 사람의 맞이, 첫째와
짐승 등의 만물, 짐승 중에 첫째가 다 죽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을 주면서 빨리 나가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은 대부분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장신구가 어디 있겠어요? 종들과 주인의 차이가 뭡니까? 신을 신었느냐, 신을 신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신발도 신지 않는 게 노예고 종인데 장신구가 어디 있겠어요? 장신구의 출처가 다 어디입니까? 애굽 사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인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장신구를 보면서 애굽을 그리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들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 장신구를 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신구를 제하게 하신 것은 애굽에 대한 미련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시내산 계약을 맺은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게 오늘 3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인들은 장신구를 떼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야말로 바로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히브리인이 맺은 그 시내산 계약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히브리인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특별한 관계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게 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3장 13절입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시내산의 계약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히브리인들도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뿐인 거예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바르게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3장 20절을 보면 머무를 땅을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모세가 간구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 그 응답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약속의 증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히브리인에게 변함없는 자비와 구원을 약속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물건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자비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꼭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과 다시 계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재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당신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6절을 보면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서는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수천대까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증거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28절부터 29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새로운 증거판을 받게 됩니다. 이 돌판이 새겨진 말씀 역시 처음에 주신 증거판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의지하거나 추종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과 종교적인 법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법규, 그 법규가 새겨진 새로운 증거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 계약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깨어질 위기에 처했던 시내산 계약이 다시 회복된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을 당하기도 하고 목마름과 굶주림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히브리인에게도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아주 크고 힘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민족의 침략도 아니고 목마름과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잘못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 역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역시 또 다른 금송아지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려움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위험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했겠습니까? 시내산 계약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지속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미적미적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일회적으로 그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과연 어떤 태도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들과 같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도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알리기에만 급급할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세의 기도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과 확신에 기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줘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다른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와만 함께 해주세요. 제가 불안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너무도 약해서 그 믿음이 자꾸 생기지를 않고 자꾸 약해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제가 항상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초가 내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무당이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도 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것이고 주기 싫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에요. 그 판단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자기들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삶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읊조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해주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해줄게요 라고 자꾸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벌써 은혜요,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 내가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찾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과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